야곱은 20여 년 만에 베델로 돌아와서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서원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후손과 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야곱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야곱은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켜서 그의 조상들의 여정을 따라 다시 헤브론으로 거주지로 옮기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에브라시라는 곳에 이르기 전에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마지막 막내 아들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난산이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그러나 라헬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라헬이 그 아들을 낳기 전에 그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붙였습니다. 베논이라는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아들을 낳는 고통이 심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발음은 비슷하지만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의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의역을 하면 중요한 아들, 소중한 아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 그에게 매혹당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죠. 하지만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라헬을 보면 그 심성은 그렇게 곱지는 못했는데요.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질투심 때문에 경쟁적으로 그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죠. 또 그가 가나안으로 이주를 할 때에 그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외모만큼 심성이나 아니면 신앙이 아름답지는 못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왜 그 아내가 지은 이름을 굳이 바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모든 자녀들의 이름은 다 그 부인들 레아와 라헬이 지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마지막 태어난 베냐민만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꾼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끔 오시는 춘천 사는 이상호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 아들 이름이 보민입니다. 고배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보민이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상호 집사님 아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보민이라고 가르치셨더니 아니 왜 애 이름을 고민이라고 줬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모도 그 자녀한테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고민, 염려, 불안, 좌절, 절망 이런 식으로 아이들 이름을 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아이가 그런 부정적인 이름을 갖기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의미를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야곱이 이 라헬의 죽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뻤을 때야 사랑을 했겠지만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가운데서 편애한 아들은 요셉인데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죠. 그래서 이 라헬의 죽음은 이 아이를 낳으면서 겪는 그 라헬의 고통만은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 바로 이 야곱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 라헬의 죽음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죽으면서 출생한 그 아들의 탄생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라헬의 생명을 대신해서 태어난 아들은 그 아이의 원래의 가치와 그 라헬의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베냐민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럼 원래 이렇게 그 어떤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낙천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불만이 늘 많은 사람이었고 그 불만이 항상 탐욕으로 이렇게 표출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야곱이 지금까지 걸었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야곱은 자기의 그 오랜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택하신 나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의 그 장자권을 탐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죠.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직접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서 큰 부자가 되었고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게 되었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야곱은 야복 나루에 머물러 있다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도망갈 수 없게 되고, 도망갈 수가 없게 되니 담대하게 에서를 마주하게 되고 형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또 평안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겜에서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도저히 자기가 수습할 수 없는 난장판이 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세겜에서 베들로 옮기셨고 베델에서 그는 잊었던 하나님과의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지켜갔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라헬이 죽은 슬픔으로 인하여 그가 사로잡히지 않고 그 귀중한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으로 그 슬픔을 이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보며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에 앞서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도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아버지께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이 그의 원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끝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인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화목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자로 아버지의 세로 찾아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영광이시오 능력이고 지혜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손으로 이 세상 만물과 이것 또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큰 아픔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시거나 절망하시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후회하시는 그런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이루어질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은 그 고통을 이기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조금 애매하게 해석이 되어 있고 세번역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튼튼한 터 위에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붙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그것을 비극이라고 바라보지 않고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을 우리들을 심판할 거리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베냐민으로 즉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라헬의 죽음과 그리고 베냐민의 탄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떤 일들도 완벽하게 악하거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없고 또 어떤 일도 완벽하게 선하거나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유익한 일들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고통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절망과 소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픔으로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각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의 성장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차이가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부교역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소박합니다. 저의 소망은 그저 저하고 비슷한 그런 분이 오셔서 함께 동역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별로 지원자가 많지 않아요. 거쳐가신 분들이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난주까지 두 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서류를 보내왔는데 한 분은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상대적으로 약간 어린 분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이가 조금 어린 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면접인데 전화를 받자마자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동기를 물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개혁주의에 충실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물론 준비를 몇 번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사는 지역도 가깝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이제 잘 맞았습니다. 또 제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 또 은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날이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제가 목요일 오전에 그런 교회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이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그 먼저 저에게 그 서류를 보내온 나이가 조금 많은 이제 그분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감스럽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죠. 그리고 또 저희가 나온 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던 그 청빙 광고도 삭제를 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이제 그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모든 부분들은 서류에서 많이 나오고 만나서 주고받는 얘기들은 사실 이제 정해진 얘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근데 이제 탈락 통보를 받는 건 사실 굉장히 상심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일 먼저 이제 면접을 본 이제 그분만 제가 계속 이제 청빙을 해 왔었습니다. 정말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강도사님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내년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되어서 사역에 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개척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을 하고 추진한다. 이거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그 분이 개척을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어려워서 돌려서 말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그런 교회에서 어떤 청빙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어떤 분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안 되겠다 싶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자 하나 딸랑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자기가 사역할 교회를 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됩니다. 또 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면접에 큰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청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만났는데 뭐 남장 여자라든지 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만 아니면 청명을 할 마음이었는데 그쪽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또 광고를 내고 면접을 하고 전화를 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서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이제 그 분이 사실 굉장히 성실한 분인데 제가 이분 때문에도 그분을 놓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문자를 딱 받았을 때 약간 이제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딱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잘 됐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른 겁니다. 서로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른 상태에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또 몇 개월 동안 얽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골치 아팠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차단을 해주신 것이고 이것 또 하나는 그분보다 아무도 더 잘 준비되고 또 성도님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아멘. 무엇보다 설교 중에 예회화로 쓸 소재를 하나 찾은 거잖아요.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화거리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어서 그렇게 이 문제를 좋게 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 그것 때문에 그분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떤 뭐 나중에 또 어떤 그 다른 또 좋지 않은 생각 갖고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뒤끝이 없는 깔끔한 성격이잖아요. 제가 다른 서류들은 다 지웠는데 사진만 남겨놨습니다. 얼굴 안 줘요. 한 번은 만날 거예요. 전혀 뒤끝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개의치는 않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어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다라고 느꼈던 그 이유는 제가 낙천적이서가 아닙니다. 저는 상당히 이 비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익숙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천재들이 사실 비판적인 성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개척을 한 후에 목회를 한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또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개척도 해봤습니다. 근데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사실 교회라는 같은 범주로 묶기에는 너무나 성격이 또 그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마치 이제 대기업도 편의점도 사업장으로 묶일 수 있지만 그러나 판이하게 다른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을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고 또 이제 작은 요인들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몇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부흥하기도 됩니다. 이것은 장점인 동시에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이 개척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어서 그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당장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라봤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고 또 저에게 좋은 일도 아니라는 사실, 교회가 큰 이익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반대로 어떤 것들은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여겼던 것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도 더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 3, 4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이 되고 또 무언가를 추진하려다가 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비판적인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던 저라고 한다면 뭐 완전히 의욕을 잃거나 포기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예전보다는 많이 그렇지 않게 되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일으키시며 또한 때로는 허물어뜨리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되어서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인해서 예전보다는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그런 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여지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해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더 크죠. 그러나 할 수 없는 마치 야곱처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없고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심지어 자기와의 그 부족함과 죄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믿음 가운데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사실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넘기지 않으시고 바로 앞에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의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며 그리고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음까지 그것을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베냐민으로 삼으신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직장을 지키시거나 병들지 않도록 건강을 지키시거나 아니면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지 않도록 우리의 그 가정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지키시지만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냈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기대를 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약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 공통적인 유익과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걸을 수 없는 험난한 길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일은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고3 학생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건축공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져서 재수를 했어야만 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IMF 때문에 많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수를 하지 않았거나 또한 IMF가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장래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그저 고통이요, 피하고 싶고 그리고 외면하고 싶고 내가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런 힘든 일과 염려스럽고 두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일하실 그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배논이는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은 일, 두려운 일, 염려가 되는 상황은 지금 무엇인가요? 이 예배를 우리가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런 우리의 그 배논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거나 그것을 없애주셨더라 하는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그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시도록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이전에는 절망이요, 고통이요, 두려움으로 봤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